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오늘 찬양 올리는데 이 마귀들이 안 하던 짓을 하네요. 매번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는데 오늘 끊어졌다 됐다 끊어졌다 됐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아버지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37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고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장, 통일 찬송가도 1장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소서. 아멘.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의 복을 주여 우리에게 내리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법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나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의지할 이시나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옵소서. 나징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나징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경배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징교회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소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우리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우리의 소산에 처음 익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영숙 목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영의 양식 가득가득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내주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에 항상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늘 항상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에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이영숙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의 예배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맨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를 왜 그 얘기를 넣는지 그 단어를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있고요. 깨끗하게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고 다른 선지자 실족시키게 만드는 선지자도 있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는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 아버지 뜻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데 바로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요 간증을 할게요. 제가 화요일 날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종합검진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요번에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뇌가 잘 기능을 하는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제가 MRI 뇌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희끗희끗한 게 좀 있으니까 몸에 염증이 많다 보니까 뇌에 혈관들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치매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풍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건강에 유의하라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인지라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그 제일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린다고 제가 설교할 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는 사람은 우리는 그 치매 마귀가 범접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날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님이 한 분 이틀 전인가 금요일 날 문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 성함은 알았어요. 그 교회 통장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헌금을 하시길래 참 남자분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안 빠지시고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말씀 카드를 보내달라는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드 성함만 받고 기도하고 카드 뽑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 그러는데 저는 이 형제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딱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그 초신자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 가야 하나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가 이 형제님을 우리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낮은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낮은교회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2015년쯤에 어머니가 그 치매기가 약간 오시길래 원래는 독실한 그 불교 신자셨대요. 그런데 치매기가 약간 오시니까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싶으셔서 성경을 그냥 혼자 사셔서 읽으셨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 그 대적을 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내쫓으면 좋아진다.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시고 대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치매기가 점점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자 성경을 혼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하시다가 우리 낮은 교회에 생중계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9년 1월 1일 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 얼굴 팔리기 싫은데요. 그리고 저는 생중계는 못 해봤는데요. 설교한 거 편집해가지고 짜집기해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내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네가 하니 설교를 내가 하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는 설교 준비를 한 2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랑질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들으셨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주신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랑질로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의도한 거는 우리의 설교는 이 말씀 전하는 거는 그날 아버지가 전하시는 거라고 제 입에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3000% 빠졌네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오늘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내가 치매 걱정한다고 3일도 안 돼서 이렇게 딱 이 응답을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나랑 언약하고 내 자녀 해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별로, 특히나 여자분들은 예수 혼자 열심히 믿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남자분이 처음에 믿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형제님이 처음에 믿으셔가지고 그 아내분도 같이 자녀분들도 같이 이 집에서 생축기로 예배를 드리시나 봐요. 그런데 대표로 먼저 그 제사장으로서 우뚝 서시기 위해서 이제 3년 만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또 간증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부르시면 어디에 있든지 부르시고 내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두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느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모세에게 처음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여호와라고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그 전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내포되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라고 이제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불려져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면서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YWHW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네. YWHW는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감히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까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YWHW로만 기록해서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는데 점점 흘러오면서 그냥 여호와를 부르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됐는데 YWHW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많이 해주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성경에는 6,000번 이상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게 6,000번 이상 언급이 돼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태초 시간이 같이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의 수평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해도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천국 가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긋지긋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낸다 그러면 지긋지긋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내는데 지긋지긋해서 아주 학을 띠면서 너희들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을 보여주시는데 바로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는데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나는 여호와야.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소리예요. 하나님은 서열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지만 아론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여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서열은 믿음의 서열이에요, 여러분. 나이의 서열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서열도 아니고요. 재물의 서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는지 믿음이 확실한지 그거 서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서열입니다. 내가 장남이야, 뭐 네가 막내야 이런 거를 내가 먼저 믿었어, 네가 나중에 믿었잖아 이런 거를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명심해.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거를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은 자기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하는 거는 뭐든지 다 아버지를 노예 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명심해. 내가 네 위에 있어.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약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알리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하나님이 언약을 잊고 계셨겠어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세요. 아직 순종할 자세가 안 됐구만. 모든 게 없고 땅에 바짝 엎드려지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팔짱 끼고. 언제까지 저렇게 잘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신음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때 듣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400년 동안 왜 굳이 노예살이를 그렇게 오래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 종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역할을, 그 종으로서 사는 거를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시켰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종으로서 사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와 그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자식들 건드리지 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식하고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저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내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울고 짜고, 제가 맨날 한 게 울고 짜고 하는 거였어요. 네. 우리가 100% 아버지께만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힘 없이 걸러지와 같이 됐을 때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 모세오경에 하신 언약,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방패되어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하나님이 여기 나는 여호와라 계속 강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다. 너희의 지금 애굽 사람 밑에서 하는 노예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 갚아줘서 애굽 사람들을 혼내줘서 속량하게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게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속량이 돼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속량될 수 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돈 있다가 또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버지가 주시려고 그러면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주셨다가 뺏으려고 그러면 더 뺏어가실 수도 있고 그까지 건강?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그까지 젊음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거고 젊은 사람도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제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제가 변형해서 있는 겁니다.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나는 세상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가 무서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까지 다 아버지 건데 그리고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게 몇백 년 전 일이에요. 400년 노예살이를 했죠. 야곱이 100세 넘어서 죽었죠. 이삭도 100세 넘어서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100세 넘어서 죽고요. 그러면 한 600년, 거진 6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다리는 한쪽 다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걸쳐놔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데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노역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세상에 파묻혀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파묻혀서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마음이 상한 거죠. 세상의 노역으로 말면.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들게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을 계속 안 들어요. 말을 들어야지 그게 끝이 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계속 고통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꼭 저기 도돌이표를 계속 입에다 달고 살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모세랑 나랑 너무 닮은 꼴이다. 모세도 별 수 없었고 저도 그렇고 저랑 똑같이 입이 둔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를 계속 모세도 나는 말 재주가 없어서 가서 뭐 얘기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 안 듣는데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바로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모세도 계속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러죠. 아, 세상살이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내가 여기 우리 저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겠다. 아니면 우리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겠다.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모세는 그런 거야. 아이 그 사람들 내 말 안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었는데 뭐 바로는 더더욱 안 듣죠. 이런 얘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그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손이 문둥병 환자가 됐다가 또 깨끗해졌다가 이런 걸로만 기적을 보여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 받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반박하는 거죠. 나는 입이 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뭐만 하라 그래요? 말로만 해서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아우 아버지 저는 생중계 못합니다. 아우 너무 싫습니다. 저는 목사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계속 그러고 뻗댕기다가 제가 크게 당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제 아들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다 아팠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13절에 그냥 명령만 전해. 네가 할 거는 그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만 전해.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 계속해서 이 7장부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기 6장부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가 계속 나옵니다. 네.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요. 모세도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느라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사용하시면서 40년 동안 말랑말랑하게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아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여기에서 보시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 뭐를 중요시 여기세요? 뿌리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그리고 12지파 야곱의 후손인지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기록해 놓으라고 그러셨겠어요? 모세에게. 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족보를 많이 조선시대 때 사고 팔고 했었대요. 양반 족보도 그렇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도 족보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족보가 왜 중요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왜 중요해요?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육신의 족보, 이 각 집안마다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정씨 집안, 박씨 집안, 뭐 윤씨 집안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가 중요한 족보예요? 육신, 이 껍데기, 피와 살, 뼈, 이게 중요한 족보인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무슨 족보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족보가 있어요. 성경 족보가 우리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 족보는요, DNA, 육체적 DNA의 족보가 아니라요, 영적인 DNA,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있는 DNA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족보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내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족보예요. 지옥에 가도 안 없어지는 저요. 지옥에 가도 안 없어지고요, 천국에 가도 안 없어지는 족보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요, 아예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작동이 안 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요, 우리 DNA가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루벤, 첫 번째 아들, 장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뺏기는 게 아니라 박탈당하죠.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15절 보세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여기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 레아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여기에서 레위의 아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2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왜? 레위에 대해서,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는 아주 길게 다 나옵니다. 이제 위에 루벤과 시므온은 짧게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의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레위가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아, 무시니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여기에 족장 시대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족장. 이거는 왕정이 아니라 족장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정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죠. 여기에서 레위 족장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십시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요, 누이요. 네, 여기에서 레위 지파에서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태어나는데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누구랑 결혼해요? 고모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정하셔서 이 근친상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법을 내리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안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친상간 절대 하지 말라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 이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저는 우리나라의 족보가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많이 따라가나? 이스라엘 숨겨놓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맨날 하는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죠. 여자 이름은 요새는 올라가요. 요새는 우리 김씨 집안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제 이름도. 근데 예전에는요,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가는데 사위 이름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안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다. 몇째 딸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래서 야,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그 풍습이 너무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여기에서 고라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죠. 너만 잘났냐?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왜 너만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두머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고라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고라와 같이 반역을 꾀하고 구테타를 꾸민 그 사람들과 고라가 갖고 있는 짐승들부터 노비부터 시작해서 고라의 가족들이 다 땅을 여셔가지고 다 거기에 파묻히게 만드시고 땅을 딱 다 드셨어요. 예, 그러한 일 이제 나중에 계속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고라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그러니까 고라가 생각해,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쟤만 잘난 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같이 동등해라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과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요.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었더라. 여기에서 보면 조상을 지키고 조상에 대해서 계속 중요시 여기고, 여기 가족이라고 그러고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요. 서열을 지킬 줄 알아야지 돼요. 예. 하나님은 서열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너는 아론한테 신과 같이 보이리라,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서열을 따지세요. 어른입니다. 여기에서 어른이라는 것도 계속 나와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론과 모세뿐이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명령을 안 받아서 고라의 자손들이 구테타 일으켰다가 또 미디안이 또 왜 너만 우리를 다스리냐 한마디 했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 말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요. 족보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지 되나. 네.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너희가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그런 전지전능한 여호와야. 또 얘기하시는 게,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가 계속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타협을 못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잘리면 어떡하나, 저 상사가 나를 밑보면 어떡하나, 이런 거 별로 부들부들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너희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또 명령하신 거예요. 또 말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매번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성경은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뻗팅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쓰셨구나. 나도 그렇게 나약한데도 들어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는 또 레파토리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라 이럴 이스라엘 자손들 내 말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다고 계속 노래를 하고 다녀요. 그 모세는 자기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세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12지파도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거를 명심해야지 돼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지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입이 둔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왜 나대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안 된다고요. 그냥 순종만 하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가지고 모를 일을 저질러 놓지 마세요.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그렇게 아버지한테 해드린다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뭐 나대면서 열심을 내느냐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것만이라도 순종을 잘 하시라고요. 그거는 순종 안 하면서 자기가 뭘 나대면서 뭐를 하겠다고 막 하면서 일을 젓걸르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이 아버지가 불러서 선교사로 안 보냈는데 지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서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거기에서 요새 선교사들이요 해외에서 많은 사고 쳐요. 어떤 선교사는 성추행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소리를 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탄 마귀들의 농간에 넘어가 있는 선교사들 때문에 저 욕먹는 거고, 목사들도요. 저 목사라는 이름이 너무 싫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나도 그 똥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맨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부른 목사가 있고 내가 안 부른 목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위로 삼아서 뭐 세상 사람들이 똥목사라 그러면 뭐 어때? 아버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네가 나대지 말고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보라 그러는데 뭘 그렇게 열심을 내시려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죠. 돌아오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아론에게만 신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신같이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왜 신같이 보이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같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신같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으면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 이 세상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영은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DNA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돼요. 여기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열쇠로 이렇게 성령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그 성령님이 내 DNA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들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같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신 같은 존재예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셨고요. 예수님도 거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왜?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계속 신과 같지 않고 종처럼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세상의 노예처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네,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모세는 대언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아론은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읽을 때 아버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안 내보내 주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을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다 하도 여러 번 읽으니까 이제 한 가지씩 또 배우게 되네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를 그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죠. 아버지의 악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악인의 날에는 쓸모가 있으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처럼 여기 악인도 악인의 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라는 악한 사람을 마음에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기적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능력자이시구나 알게 하시고요. 또 맨날 나는 말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 안 들어요, 이런 모세까지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할 거야 애굽 땅에서. 그런데 4절 보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네, 하나님이 벌써 아세요.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큰 심판을 내리신대. 기적만이 아니라 심판이라 그러세요. 네. 심판을 왜 내려요? 너희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삶아가지고 삶을 괴롭게 했지, 요것들아 너희들 한번 맞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이러는 거는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맨날 본 거지만 41페이지 전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입니다. 신약 41페이지 전으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은 사람의 미혹 받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네, 뭐 서로가 아웅다웅하죠. 전 세계 이쪽 동쪽의 민족과 서쪽의 민족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미움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이 안 된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가짜 예수쟁이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나쁜 짓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 형제 자매와의 사랑도요. 예. 피부치의 사랑도요.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도 많이 식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요? 우리 힘으로는 못 견뎌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의지하면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면 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이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스라엘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그때가 끝이 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오는 거는 왜냐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하래요? 세상에 있는 거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대요. 먹고 살고 있는데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라 그랬죠. 신천지라 그랬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갖고 연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뭐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라서 그건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때, 예.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세상 것에 미련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상적으로 살지 말며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나약한 사람 노약자들이 힘들 겁니다.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안식일이나 겨울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네. 택하신 자들은 감한대요, 여러분. 세상 거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쁨 받고요. 내가 아버지 자녀면 그런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붙들어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가 산속에 다 재물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어. 데리고 니네 재산 다 안 팔고 반은 남겨놨다고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네? 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왜 죽이느냐고요. 왜? 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낮은 교회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그러한 거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에서 볼 텐데요. 거기에 요술사들이요. 뭐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그들도 강물을 피처럼 빨갛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까지도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눈에 보이는 걸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붙들어 매야지 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얘기했는데 내 말 듣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면 절대 안 돼. 예?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요새 마지막 때 되면요 미혹당하는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성경을 뭐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러면서 막 다 산속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산속에 계신다 이러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힘든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번개 치는 거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산속에 들어간다고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가서만 어느 교회만 다녀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다 만인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의 등장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죽는 자들은 죽는 자들끼리 모이고 사는 자는 사는 자들끼리 모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은요. 환란을 만드시는 일은 왜 그러는지 환란을 만드시는 일이 여기에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2천씩 해서 14만 7천 명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9절은 이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방언에서예요. 방언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방언한다고 그러면 천국 언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방언이 그 하나님과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심판을 일으키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과 재앙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에 왜 나이를 얘기했겠어요? 너희 나이, 너희 능력, 너희 건강, 니네가 니네가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여기 봐라 이 놓친 애들 80세, 83세 노인네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막 이러면 무서워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 이렇게 꼭 불러 모아주셨는데 오늘도 요새 그 신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제가 눈으로 볼고 지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요. 정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구나. 알면서도 또 기절초풍하게 만드세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제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여기에서 보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던져. 그거 쓸모없어. 던져.
그래서 모세는 한번 던졌던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다시 잡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죠. 자기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아론은 알겠어요. 아론은 처음 보는 거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게.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의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약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이 뱀을 마취를 시켜서 굳게 해가지고 지팡이처럼 들고 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시대 때 자기네들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킨다든지 약초 같은 걸로. 그래서 그 뱀을 그들도 지팡이를 뱀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인 척한 그 뱀을 집어 던졌더니 걔네들이 마취해서 깨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던져지니까 놀라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 막대기가 다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려야지 하나님 계속 기적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아론에게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 10가지를 보고 애굽 사람들도 간혹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975페이지 전으로 한번 보세요. 구약입니다. 975페이지 전으로 이사야서 6장 7절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면 구원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운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싫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귀를 막아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택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귀를 막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5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20장 20페이지 신약의 20페이지 전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확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거. 우리 형제님이 2015년에 아버지 말씀을 혼자 읽었는데도 깨닫게 된 거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형제님 마음에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거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싫으면 너는 나 스토킹 못해, 나 좋아할 수 없어 하고 불러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도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 집에 그 호화로운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거렁뱅이였었던 그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와 거지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돌려보내줘서 우리 형제들은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고집 부리는데 아무리 무슨 기적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의 기적이 있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모세는 가서 얘기만 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완강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따로 보고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 있게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 신분에서 탈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재물이나 뭐나 우리의 필요한 걸 많이 공급해 주세요. 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보혈로 내 자녀가 된 내 자녀들. 그런데 WCC에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지 돼. 내가 선택한 애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인 척 나 섬기는 거 나는 그 꼴 못 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리라 하라. 네,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내 손 지팡이로 네 지팡이 너 이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 지팡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지팡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지팡이로. 이게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 거고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 거예요. 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셨는데 그게 피로 변하게 만드는 나일강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아마존강 다음으로 길어요. 6,700km래요, 길이가. 그리고 나일강은 매년 범람했어요. 그래서 범람하다 보니까 그 강바닥에 있었던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일강 주변은 옥토기 때문에 농사가 잘 지어졌대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누가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서 거기에 그 물고기 밥이 되게 했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그 바구니에 둥둥둥둥 떠내려 갔었던 거잖아요. 목숨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머리를 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나일강에서 죽였지. 니네 젖줄, 니네들이 농사짓는 땅, 물, 니네가 먹는 물, 거기에 내가 피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죽인 거를. 하나님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보복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 (1008페이지예요) 1008페이지 전으로 보겠습니다. 1008페이지 8페이지. 네. 3절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요. 여러분 협박을 하고요. 여러분이 두려워도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보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을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 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 그걸로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더 무섭게 갚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사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모든 곳에 집에 떠나 있던 물까지도, 집에 있는 그릇에 있던 이런 컵의 물까지도,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놀랍죠?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간단한 단어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에서요.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지만 내가 출애굽도 될 수 있고요. 재물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요. 내 원수들에게 아버지가 대신 보복도 해주시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바로가 이렇게 해도 너의 말 듣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돼.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처음과 끝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렇게 행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었으면 악취가 나게 했으면 이 요술사와 마술사들이 진정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거를 깨끗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더럽히면 어쩌자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꽃만치도 생각 안 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바로 애굽 시대 때는요. 이 바로라는 왕은 신격화된 왕이에요. 신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과 같은 바로는 그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갈증으로 죽어나가든지 가축들이 죽어나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만 과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그 우상들은 자기의 능력만 과시하면 돼요. 그 사탄 마귀들 귀신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어떤 흑암의 권세들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게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여기에 피로 물들게 만든 거는 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피를 만들었으면 지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신이잖아요. 바로라는 신이잖아요. 그런 신이면서 백성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내 능력만 보이면 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통해서 같이 똑같이 시뻘건 피로 만들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요. 자기네들만 거룩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우리의 신음까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기 살기로 아버지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버지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국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안 가져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이에요. 지금은 아버지지만 구약에서는 신이잖아요. 이렇게 두 신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바로라는 신을 섬기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듣고 얘네들 구원해 주러 오셔서 보복하시고 계시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백성들이 피가 낭자한 그 강가에서 물을 퍼 마실 수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23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우물도 파서 물을 구해서 마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 그냥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뭐 먹고 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내 통장에 돈이 채워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여러분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기 먹을 거는 자기 일을 하면서 먹을 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굵직굵직한 일이요, 이렇게 큰 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택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생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직업도 고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 삶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여기에 출애굽하시는 그 한 민족에 대해서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 명령대로 사시면서 아버지 축복과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관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렸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찬양 올리시면서 마음으로 성찬식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준비하신 분들은 같이 성찬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작은 예물이오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께 못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랑까지도 아버지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시옵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 믿는 마음
더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통일찬송가 47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